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다 같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지난주에 한파로 많이 추웠는데도 또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뵐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경청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정작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만 생각하거나 잘못되었을 때 나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주장을 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근데 이 경청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된 일에서 어떤 실수에서 나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이 일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하지 않았을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시비를 가리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경청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을 때 이 경청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야, 듣는 게 무슨 능력이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경청할 수 있다면 그 경청은 능력이 돼요.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같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자기 고국에 있는 내용을 저 이방 나라에서 듣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파송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건축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집중해서 잘 이루어 나가고 방해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꼭
장애물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일만이 방해물이 아니라 사람도 껴있다는 거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방해를 해도 느헤미야가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두려움을 주어서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꾸미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계략을 꾸몄느냐? 아무리 느헤미야에게 협박을 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도 꿈쩍하지 않으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제사장 하나님의 종을 뇌물로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매수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기를 무헤다벨의 손자이고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야.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고 성전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으로 매수한 스마야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느헤미야를 자기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집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종도 잘 섬깁니다. 그래서 이 스마야를 잘 섬기고 보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집을 나오지 않으니 무슨 병이 난 게 아닌가?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스마야를 찾아갔더니 스마야는 억지로 찾아오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야,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머물고 죽음을 면하자. 외소라는 말, 성경에 있는 말들이 참 단어들이 어려워요. 이 성경은 여러 번, 우리 한글이 되어 있는 이 성경은 여러 번 번역이 됐어요. 원래는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그것이 영어에서 한자에서 다시 이것이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성경에 어려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외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외소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소는 이제 성막으로 치면은 지성소와 성소 중에 성소를 뜻하는 거고,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성전은, 지금은 우리가 평신도들이나 누구든지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성소는 누구만 들어갔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평신도나 일반 백성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외소에 머물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자고 오늘 하나님의 종인 스마야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드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제사장인 스마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예언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받아들였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자기의 안전을 생각해 주니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민에 빠졌어요. 물론 느헤미야는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6장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의 표현, 느헤미야 자신을 표현한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첫째는 나 같은 자, 두 번째는 나 같은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첫 번째 나 같은 자라는 말은 느헤미야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신분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저 이방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파견을 한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어요.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도자가 숨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 사건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처리하지 않고 그 대통령이 숨는다면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지도자 어디 갔냐고, 대통령 어디 갔냐고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도자인데, 나는 총독인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숨어서 내 생명을 지키겠다고 거기에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상한 거였어요. 두 번째는 나 같은 몸이라는 거죠. 자, 이 뜻은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살 수 있는 법이 있었는데 이건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해당이 됐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범법행위,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인 스마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인 스마야는 법을 어기면 책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 그 느헤미야에게 야, 너는 지도자야, 너는 총독이야, 네가 만약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라고 말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이 나하고 함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소에 들어가자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결론은 느헤미야가 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스마야가 전해준 말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하고 도비아가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고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뇌물을 주고 이 하나님의 종을 매수한 거였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응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오늘 기도의 내용이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해달라는. 자기가 그들에게 심판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고, 자기가 그들에게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사람을 이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해주는 말에 현혹되거나 연륜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말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륜을 무시하거나 목사님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해가지고 뭘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야 얘기를 하지, 아무렇게나 제 뜻과 생각을 그들에게 꺼내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은 하나님에게 은사를 받아요. 어떤 분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어떤 분들은 투시의 은사를 받고,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잘못 교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잘못 활용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보인다고 그 죄를 그냥 직고해 버리는 거예요. 너 이런 죄 지었지? 너 잘못했어. 회개해야 돼. 맞죠?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칼이 되어서 그 성도는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끼리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연륜이 있다고 선배라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여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분별하여 듣지 않으면 먼저는 나에게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때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 속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느헤미야가 전혀 모르는 음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게 되었고, 그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악한 자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분별하여 잘 듣고 경청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혼란하지요. 아니, 세상은 굳이 따질 필요 없고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떨 때는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분별하고 경청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혼자 주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한 말을 무조건 듣고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아니라는 판단이 서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 성경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확인해 보는 정확한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내 마음에 드는 생각과 정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인지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 역대하 27장에 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의 왕인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자, 요담 왕의 그 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처음에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왕이 해야 될 일과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까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죠. 우시야 왕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서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의 아들이 누구냐? 요담 왕이었어요. 자, 이 요담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아버지가 행한 잘못을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처음에는 신앙이 좋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교만이, 죄가 흘러 들어옵니다. 유혹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독하면서 이 속에 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우시야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가 교만 때문에 넘어져 버리니까 그의 아들 요담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기준 삼아 일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벗어나질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점점 강해지고 잘 되는 역사를 이 요담 왕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환경적으로도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이 넘는 미디안 군사를 공격할 때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딱 봤더니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군사가 미디안 군사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한 보리떡 큰 덩어리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와서 다 쳐가지고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사 입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다. 기드온이 거기서 힘을 얻어서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치는 그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감동으로도 받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면 우리의 상황, 삶에도 환경적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뜻대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그렇게 말했죠. 자신은 어려움에 처해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다시 말해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벽을 쟁언하는 중대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데 설사 나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 살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버리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거짓 예언자 느헤미야를 속인 이 스마야의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이 느헤미야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위협적인 것이 온다고 해서 도망하거나 좋게 꾸며진 말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지 그래야만 들어야 될 말,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도 여러분이 친한 친구와도 직장 동료와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게 하는 말의 진위를 여러분 살피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내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늑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늑대는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해요. 무리를 떠나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동물이 바로 늑대입니다. 이 늑대의 무리는 위계 질서가 분명해요. 1인자, 2인자, 3인자. 지위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 우두머리가 아니면서도 2인자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늑대가 나타나요.
그런 늑대는 결국에서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너 왜 반항하느냐? 그래서 무리에 있는 늑대들이 그를 쫓아내버리죠. 사실상 그건 죽음이에요. 혼자 야생에서 버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난 늑대가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무리에서 쫓겨나 야생에서 혼자 살아가는 늑대를 흔히 황야의 늑대라고 부르게 되는데, 황야는 광야, 사막을 뜻하죠. 자, 무리지어 살아야 생존이 가능한 늑대가 황야, 즉 사막과 같은 곳에서 혼자 살아남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강해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 이렇게 살아난 황야의 늑대들이 쫓겨난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에서 쫓겨났는데 황야에서 죽지 않고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강해져서 다시 무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떨 때 들어갑니까? 그 무리를 이끌던 우두머리가 병들어 죽게 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그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무리에 들어가서 우두머리를 차지하고 그 무리를 다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늑대의 무리에서 황야의 늑대는 여러분 은근히 기대하는 존재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 가운데 성도를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 황야의 늑대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제도권 안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난제, 정말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황야의 늑대로 만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 어떨 때는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나가게 하셨다가 그곳에서 생존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다시금 일어서게 만드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죠. 모세도 40년간 광야에 있었고, 다윗도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고, 예수님도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광야에 가게 된 이유는 다 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 잘못 때문에 실패해서 갔고, 다윗은 사울에 쫓겨서 갔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황야의 늑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졌어요. 일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어떤 때는 나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서로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든지 따라가는 자든지 힘들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될 때까지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돌아서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황야의 늑대가 되면 돼요. 그런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때가 됐을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앞이 안개처럼 쭉 해가지고 답답하고 어렵다, 여러분 그것을 막 걷어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황야의 늑대처럼 묵묵히 내 사명을 감당하세요. 내가 집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속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목양교회 성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안개는 거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여러분 막혔던 귀가 열려지게 만들어 주시고 뻥 뚫어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경청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래서 그 경청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와 내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